예, 반갑습니다. 이제 9번째 주차, 첫 번째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누가행전에 들어가는데, 첫 번째, 지난주에 마태복음을 소화하지 못한 부분들, 간략하게 설명하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의 중요한 쟁점들, 서론들 부분을 상세하게는 설명할 시간이 없는 것 같고요. 중요한 부분들 쭉 이렇게 짚어가고요. 두 번째로는, 두 번째 시간에서는 누가행전을 이해할 때 중요한 우리가 짚어야 될 중요한 그런 관점들, 핵심적인 부분들을 그렇게 살펴보고, 다음 주는 이제 본문으로 그렇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마태복음의 그 내용 가운데 순환 부분과 그 다음에 부활 부분은 이렇게 강의하지 않았는데요. 그 부분은 나중에 전체 마지막 이제 두 주에 걸쳐서 순환과 부활을 네 복음서가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 그걸 집중적으로 다루려고 하고요. 일단 마태복음에 우리가 살펴볼 것은, 마태복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것은 마치 마라톤 코스를 완주하는 것 같습니다. 흔쾌하지만은 그러나 탈진에 유발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마치 유대 역사, 종파 간의 긴장, 밀도 있는 제사도로 구성된 미로와 같은 길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것같이 보입니다. 하지만은 모든 길은 충격적으로 예수님 십자가 부활에 초점을 맞추고 그 결정을 그렇게 이룬다고 이렇게 볼 수 있죠. 앞에서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었던 이스라엘 내러티브, 그 다음에 이스라엘 역사와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신념들,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 마태복음을 읽게 되면 상당히 새로운 모세로서, 토라를 제시하는 분으로서 예수님을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예수님이 살았던 그 무대를 이제 AD 70년이라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비추어서 어떻게 예수님의 삶이 AD 70년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고 유대교와 기독교 사이에 상당한 갈등이 유발되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그렇게 예수님의 생애를 우리가 예수님 누구인지를,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가, 그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고 하면 마태는 하나의 새로운 모세로서, 또 새로운 다윗으로서의 이 예수님을 묘사하면서 당대의 다른 유대교가 기독교를 공격하거나 아니면 밖에 있는 로마 세계가 기독교를 이해하는 데 대해서 변정과 동시에 상당히 이제 또 도전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수용자들이 이 복음서 이야기를, 마태복음 이야기를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면 상당히 충격적인 내용도 많고요, 부담도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여러분 확신을 심어주고 가슴을 뜨겁게 하는 그런 내용도 있지만은 그래, 그 부담을 줄여 나가야 될 두 가지 중요한 사항이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유일한 스승으로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예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 말씀은 하나의 반석입니다.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만세까지 지속됩니다. 영원한 말씀입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모든 것을 다 순종해야 됩니다.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내게 주노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의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했을 때,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으로서 이제 그 제자들에게 가장 위대한 그런 어떤 명령을 하시는 것이죠. 그때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마태는 적어도 자기가 기록하고 있는 이 부분은 복음을 선포될 때에 모든 사람이 다 듣고 그 순종해야 될 것으로, 제사도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그렇게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마태복음을 선별해 가지고 산상수훈만 뚝 떼어낸다든지, 아니면 종말론적인 여러가지 비유들,
열천의 비유라든지 아니면 양과 염소의 비유라든지 그런 것만 뚝 떼내서 이해하는 것은 그것은 맥락 없는 맥락을 해체시켜버리는 긴장을 해체시켜버리는 그런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다 했을 때 여러분 하늘과 땅이 창조 때는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역과 사람이 사는 영역이 겹쳐지고 하나가 되는 그게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그래서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에덴을 쫓겨났죠. 그러면 하나님의 영역과 인간의 영역이 분리되어 버렸습니다. 그게 죄로 인해서 사망이 이 땅에 들어왔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을 분리됐기 때문에 둘이가 하나 되도록 하는 상징적인 장소들이 성막, 성전이었습니다. 근데 성전도 파괴됐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제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됐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을 묘사하는 그런 순한 이야기에 천재지변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를 묘사하는 것이 바로 그와 같은 무대 장치입니다. 하늘과 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됐기 때문에 진정한 성전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사 하나님 보좌로 자정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이 땅에 살고 있는 제자들은 그들도 그들 속에 하나님의 영이 가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은 진정한 성도들은 하늘과 땅이 하나 되는 곳입니다. 하늘과 땅이 통로가 열리는 곳이죠. 그들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실제로 살아내려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 특히 보수적인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이 절대 권위를 가지고 있는 말씀이라고 1.1억도 변함이 없다고 분명히 고백합니다. 고백하는 사람들이 사실 그와 같이 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판받고 조롱받는 것입니다. 어쨌든 잘 이해하고 전체 내러티브가 어떻게 이야기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소화해서 살아내려고 해야 되는 것이죠. 오히려 여러분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진리고 1.1이 변함없다고 하면서 마치 무한 말씀처럼 받아들이고 있는 그분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그 말씀의 권위를 삶 속에서는 실질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오류를 범하는 것입니다.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말씀들을 발견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들은 여러 가지로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들이 이제 전수되어 오면서 예수님이 아람어로 말씀하셨어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다 예수님이 살던 시대의 사람들이 아람어가 일상적이기 때문에 아람어를 사용하셨는데 그것을 헬라어로 기록됐다는 것은 전수하는 과정 속에서 해석되고 번역되고 했던 것들이 포함됩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여러분 때로는 이 성경에 보게 되면 어떤 경우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들을 빨간색으로 칠해가지고 마치 다른 말씀들과 구별되는 것처럼 권위라든지 영감이라는 측면에서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더 고상하게 취급하려고 하는데 그런 노력들은 사실은 그렇게 훌륭한 시도라고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과 동시에 또한 다른 이야기들도 여러분들 외에 다른 이야기들도 다 성경에 영감받은 것이고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도 문자 그대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 했던 그대로 입에서 나온 말씀 그대로 녹취해가지고 기록한 것이 아니라 중간에 다 전성되면서 해석되고 때로는 어느 정도 가미된 그런 내용들입니다. 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유기적인 영감 속에 기록된 말씀이다. 아무튼 예수님의 실질적으로 행하셨고 가르쳤던 내용들을 우리가 진지하게 관심을 기울이고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다른 것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실험해야 될 부분입니다. 고분분투해야 됩니다. 힘든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실 토라의 비전들을 강화시켜 놓습니다. 가늠의 생각도 말고 탐욕스럽게 다른 쳐다보지도 말고 형제 자매가 된 자에게 아무리 우리에게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용서하고 참 힘들죠. 이건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 같이 우리도 온전하고, 네. 가해자의 등을 때리기보다는 오히려 뺨을 때릴 때 다른 편을 돌려대고 등등 이런 내용들은 실질적으로 문자적으로 지키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예. 오히려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권위이고 1점이라도 변함이 없는 그와 같은 무모한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일수록 문자 그대로 살려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런 문제에 딱 직면하게 되면 회피하거나 아니면 변명하거나 아니면 무시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신학적으로는 강하게 주장되는데 실제 삶에서는 무시되어 버려요. 그걸 보고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겠는가. 실제 이렇게 살아내려고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야지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 비전은 하나님이 주신 도덕적 비전은 양자택일을 요구하는 조언이 아닙니다. 지침이나 근거도 아닙니다. 고상한 이상도 아니에요. 예.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 땅에서 이루어질지, 이스라엘이 3된 이스라엘 되면 이 땅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그러나 이스라엘의 비전 그대로 살기가 너무너무 다른 주변 사회와 비교해 볼 때에 차이가 드러나죠. 때로는 어불성설처럼 터무니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희년사상 같은 것이죠. 어떻게 여러분 자기가 빚진 사람을 탕감해주고 노예를 돌려주고 자기가 저당 잡거나 지금 경작하고 있는 땅을 갖다 돌려줍니까? 또한 가까운 친척일수록 희년이 오기 전에 대신해가지고 그들의 빚을 탕감해주고 노예 풀어주고 땅을 돌려주는 일들 쉽지 않습니다. 웃기게 보게 되면 보아스가 그와 같은 일을 했습니다. 구속자로서 희년사상을 성취했죠. 그러나 룻의 사실은 가장 가까운 친척은 나 그렇게 못하겠다고 거부하는 것이죠. 거부한 사람과 룻의 차이, 보아스의 차이가 뭡니까? 거부한 사람은 자기 편안하게 살아갈지 모르지만은 이 세상에 어떤 변화도 가져오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보아스와 같은 사람은 희년사상을 성취함으로 말미암아 그 이교 사이에 둘러싸여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그와 실현함으로 통해 결국은 그의 편을 통해서 결국은 다윗이라는 사람을 등장시키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통치를 진전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어렵다거나 이거는 부당하다 아니면 터무니없다 생각해가지고 하지 않는다면 우리들 통해 하나님 나라가 전혀 진척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로서 이 땅에 마태복음이 우리에게 제시한 것을 살아내려고 한다고 그러면 때로는 박살나고 때로는 어렵고 넘어지고 때로는 여러가지 어려움 속에 직면한다 할지라도 이 세상의 견고한 진을 전복시키지 못한다 할지라도 크랙을 낼 수 있어요. 구멍을 낼 수 있어요. 아니면 스크래치라도 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 통해서 마치 계란으로 바위를 치듯이 무모한 것이 보이지만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진전되는 것입니다. 마태는 바로 그와 같이 진정으로 너희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 속에서 천국 하나님 나라가 진전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되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돌보는 것, 그것이 잣대가 된다는 것이죠. 이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암기하고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 따라가야 될지 기도하고 자주 묻는 것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점점 우리의 순종의 깊이를 내가는 영성을 개발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만 율법적인 허세에서나 하나님에 대한 노예 같은 근성으로 뭐냐면 두렵기 때문에 따라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거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함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고 온 열방의 하나님이다. 내가 순종하고 예배해야 될 분이다. 그분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다. 그 신실함에 흔들린 적이 없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버리거나 모른다고 한 적 없다. 지켜보신다 생각하면 때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어주시는 명예는 쉽고 그분이 요구하는 부담은 가볍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가 인도했던 곳으로 따라가는 것이 바로 제사도입니다. 제사도는 단지 여러분 뭐 선교단체나 교회에 사는 제자 훈련 프로그램 소화한다고 해서 제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두 번째, 지상 능력을 언급하지 않고는 마태복음 말하는 직무유기다. 1966년 베를린 세계복음주의협회에서 로잔 언약 이후에 존 스타트가 최후의 수단으로 오늘날 우리가 복음 전도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최후의 수단으로. 우리가 원하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선택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좋아해서도 아닙니다. 가라 전파해라 제자 삼아라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교회에게는 아직 마무리되지 않는 임무가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기 계속해 세상으로 나가야 됩니다. 우리는 가난한 사람을 돕고 억압받는 사람을 대변하고 감옥에 있는 사람을 방문하고 보호받지 못하는 변호해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은 기껏해야 모든 우리의 주인 임무의 일부일 뿐입니다. 우리가 지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사람에게 선포해야 될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오셔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다. 우리 빚을 탕감해 주셨다. 우리를 포로생활해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 이것을 진정으로 우리 자신들의 삶의 정황에 맞춰서 전파해야 됩니다. 우리를 거리 모퉁이나 빈민가 착취당하는 공장, 학교 그리고 도시가 아닌 그 밖으로 파송합니다. 사람들이 예수의 명예를 배우고 우리 주인이 선하고 그의 사랑이 영원하다는 것을 발견하도록 초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왜가 아니라 왜 가야 하나,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고 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마태는 이와 같은 교훈을 그 독자들에게 주기를 원했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누가복 행전으로 들어가는데요. 누가 행전은 상당히 긴 본문이고요. 또 중요합니다. 중요해서 지금부터 한 4주간에 걸쳐서 누가 행전 전체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역사가로서 누가는 유대교와 헬레니즘 세계의 거주였습니다. 신학자로서 누가는 이교 세계의 이스라엘의 이야기,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가지고 이교 세계에 전달하면서 바로 이것이 복음이다 하고 그렇게 전달하려고 했던 그 작업을 한 사람입니다. 먼저 유대인으로서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교육을 잘 받은 모든 유대인들처럼 창조적인 유일신론 관점에서 이교도를 이해합니다. 유일신론 관점에서 이교도는 항상 우상 숭배인 것이죠. 그것에 흔들리거나 부합하거나 또는 따라가려고 하는, 융합되려고 하는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 지도도 하지 않습니다. 마치 공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은 동그라미가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것 똑같이,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이교 세계에 관한, 창조주 하나님이 진정한 이 세계의 주인이 되신다. 그래서 단지 이스라엘의 부족 이야기 아니면 한 민족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은 온 열방이 들어야 될 이야기다. 그것을 어떻게 이제 전달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고 작업을 했던 사람이 바로 누가입니다. 진정한 유대 이야기로 세상 이야기를 전복시키고 도전하고 전복시킴으로 열방의 주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는 그 길, 거기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누가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항상 여러분 이 그림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는데요. 117년 하게 되면 하드리아누스의 시기입니다만은 1세기 후반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도 로마라는 지경이 이 정도로 다 펼쳐졌습니다. 이 로마 전체 세계 가운데 로마가 바로 중심. 이 중심이 비었으면 하면 여기 있는 이 유대라는 땅은 아주 동쪽에 있는 아주 주변부에 해당하는 것이죠. 골치 아픈 땅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이 전체 팔레스타인 가운데서도 예루살렘이 중심입니다. 갈릴리는 이방의 갈릴리 할 정도로 아주 주변부에 밀려있는 곳이에요. 이 갈릴리 내에서도 가브나움과 같이 베스라와 같이 티베리우스와 같이 세포리스와 같이 아니면 여러분 스키폴리스 이런 도시 큰 도시에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 누가는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사역을 시작했다. 1세기 당시에 불과 30가구가 살고 있는 곳입니다. 예수님 시대 이전에 하스모니아 시대 때는 이곳이 공동묘지로 사용되던 곳이에요. 그리고 구약이나 요세푸스나 그 다음에 다른 필로라든지 1세기 당시에 그 어떤 문헌이나 고고학 자료에도 나사렛이라는 이름 자체가 등장하지 않는 곳입니다. 근데 쉽게 말하면 별 볼 일이 없는 마을, 고을입니다. 고을. 이곳에서 시작된 이 복음이 나사렛 1장에서 4장 15절까지 누가는 뭐냐면 예수님을 소개하는 예수님 사역을 준비하고 난 뒤에 사역의 시작을 여기서 시작해요. 마가는 1장부터 16장까지 그 가운데 6장에 해당하는 여기서 뭐냐면 나사렛 사역이 시작되고요. 마태는 14장에서 그와 시작됩니다. 다른 복음서들은 한참 지나고 이 갈릴리 사역이 한참 진행되고 난 뒤에 이렇게 나사렛 사역을 소개하는데 누가는 아예 사역 초반에 16절부터 사역 초반에 나사렛부터 시작했다. 이런 점에서는 마태, 마가 또 요한과는 전혀 다른 그런 관점을 가지고 지리적인 관점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 관점이 무엇일까? 좀 더 나중에 살펴보겠지만은 나사렛이라는 이곳에 시작된 이 복음이 결국 이 갈릴리 지역 전체를 갖다가 이렇게 전파되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12사도가 세워지고 새로운 이스라엘이 등장하게 됩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서 사역하고 난 뒤에 그냥 곧장 예루살렘을 향해서 갑니다. 이게 이제 누가복음 8장 51절부터 19장 20절까지 내용입니다. 사개오 이야기까지. 여기서 여러분 예루살렘이 나사렛에 시작했던 이 복음, 하늘나라 복음이 이걸 들고 와서 결국 예루살렘은 그 당시 기득권층들, 성전을 지배하는 자들, 또 로마를 통치하는 자들에 도전하고 그들 속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세요. 그 십자가에 죽으셔서 하나님이 살리셔서 부활을 경험하고 난 뒤에 초대교회는 여기서 머물지 않고 다시 이 복음을 이제는 뭡니까? 다시 열방으로 가져가는 것이죠. 이 쪽으로 가져가서 결국 저기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으로 가죠. 그 복음이 전파되면서 이 지역을 중심으로 전파되다가 그 다음에 그리스 지역을 전파하고 그 다음에 결국 나중에 로마로 전파됩니다. 나머지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부분이 바로 여기서 시작된 갈릴리 시작된 이 조금 복음이 이 주변부의 로마의 전체로 볼 때 주변부에 있는 이 복음이 결국은 예루살렘을 변화시키고 로마까지 가서 여기서 로마는 모든 길로 통한다고 그럽니다. 그리스 지역을 갖다가 변화시키고 복음이 뿌려지고 로마에 전해지고 로마로부터 이제는 마지막 28장에 도달합니다. 나머지 부분은 누가 행전을 읽는 독자들이 이제 소위 말하는 사도행전 29장을 서늘해 가야 되는 그 작업을 하도록 초청하는 것이 바로 누가 행전인 것이죠. 여기 이게 여러분 이게 바로 이사야 6장에서 상수리나무와 밤나무가 배임을 당합니다. 하나님이 이와 같은 이사야 5장에서 하나님의 정언을 주셨는데
포도를 주시는데 포도가 좋은 포도가 아니라 들포도를 맺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상수리 나무와 밤나무를 찍어버린다. 이와 같이 잘라버려. 이건 죽었습니다. 여기는 더 이상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이게 바로 거룩특이, 거룩한 씨라. 여기 보면 여기서 가지가 나와요. 가지. 이 가지가 나사렛입니다. 나사렛. 그리고 이 땅에서 나오는 싹들, 뿌리에서 나오는 싹이 있다. 여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되면 바로 이 가지와 싹을, 둥치가 아닌 가지와 싹의 자람으로 해서 이사야 11장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통치가.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하리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갖다 가장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하나의 그림으로 이사야 11장 1절 10절의 비전이 성취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나사렛이라는 이 가지, 변두리, 짜투리, 이것이 둥치가 아니라 이새 줄기가 뭐냐, 이와 하나님께서 도끼로 톱으로 찍어버렸어요. 남아있는 이 거룩한 씨, 여기서 가지가 나오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사역하도록 할 때, 예수님은 누가가 표현한 예수님은 나사렛입니다. 가지입니다. 가지. 자,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전체를 갖다 볼 때 간략하게 이제 중요한 부분들을 쭉 짚어 나가겠는데요. 일단 누가는 단일 저자의 이중 작업으로 누가 행전으로 읽어야 됩니다. 신약과 초기 기독교 전체에 중요한 의의를 갖고 있는데, 첫 번째, 누가행전은 신약 전체의 가장 큰 분량의 문헌입니다. 신약 28% 차지합니다. 바울 서신이 많은 것 같아도 사실은 24%, 요한은 20%에 불과합니다. 대개 신약에 누가의 저작, 그 다음에 바울 서신과 요한 문헌이 많은 것 같은데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게 누가행전입니다. 둘째, 누가는 복음서 기자이기도 하지만 또한 최초의 교회 역사가입니다. 예수님을 주의 그리스도로 독특하게 묘사합니다. 주라는 것은, 큐리오스라는 것은, 이거는 당대 가이사 아구스투스 이후로부터 로마 황제에게만 부여되는 칭호인데 이것을 예수님에 부여해요. 호 크리스토스, 메시아라는 이 사상은 유대인들이 묵시사상에 기대하고 있던 하나님이 보내시는 최후의 그런 덕사입니다. 덕사. 바로 이 유대인의 메시아가 진정한 온 세계의 주가 됐다 해서 그렇고 로마 사이에 로마 제국이 갖고 있는 이데올로기에 도전하는 것이죠. 바울이 이 사역을 하면서 그 사역을 펼쳐나가고, 세 번째, 누가는 신약의 문학적 예술가입니다. 세련된 그리스를, 우아하고 세련된 그리스를, 헬라어를 구사합니다. 신약에서 가장 투박한 그런 헬라어는 사실 마가복음의 헬라어 비교해 볼 때 이것은 그냥 시장 바닥에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런 헬라어를 마가가 사용했다면 누가의 그리스는 아주 고급 문예가들이 사용하는, 또 나사렛과 예루살렘 지역에서 로마에서 매듭을 짓는 하나의 큰 이야기를 읊고 있기에 진정한 스사시라, 베르길로스라든지 리비우스라든지 그와 같은 그 로마의 스사시를 썼던 그런 작가들의 작품과 비교해서 하나도 밀리지 않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변형했던 요세푸스의 전쟁사라든지 고대사와 비교해도 전혀 떨어지지 않는 질적으로 그와 같은 스사시를 쓰고 있습니다. 누가는 뭐 전성에 의하면 마리아와 그 예수님을 어린 아기 예수를 묘사한 첫 번째 화가라고, 그렇게 화가라고 알려졌습니다. 어디서 인용된지 모르지만 아무튼 이래요.
근데 여기 중요한 거는 이 누가가 이 그림과 이 그림 사이에 여러분 차이점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이 가운데서 뭐냐면 새로운 뭐냐면 이미지로 마리아와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성육신한 예수가 과연 누군가? 우리가 보면 평범한 사람이에요. 거룩하게 기장도 하지 않습니다. 예. 그러나 누가는 아주 그냥 정말 이 땅에 내려오신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그를 잉태했던 이 프로토코스로서의 이 마리아를 갖다가 이와 같이 통찰력 있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술가로서 했던 화가로서의 누가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고 또 많이 많은 아이콘들, 이 성상들이 많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누가 행전에 매우 독특한 요소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눈에 띄는 예수님에 대한 묘사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는 구세주의자 예언적 메시아로, 또한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예수님은 나사렛이다. 나사렛. 그냥 나사렛이 예수님의 지명이 아니라 이거는 가지. 가지다. 가지 사상이 그대로 이사야 이후로부터 예언서들의 가지라는 사상이 쭉 등장하는데 그것을 구현하신 분으로 예수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령에 대한 강조. 어떤 복음서나 어떤 주작보다 성령에 대한 강조를 합니다. 교회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여성 제자들 기도, 가난, 부와 재물, 특히 교회 사명, 이와 같은 주제에 대해서 다른 복음서와 비교할 때 독특하게 아주 많은 자료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누가의 내러티브를 구성하는 요소로서, 소재로서 활용될 때 어떤 역할을 하는가,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그것을 이제 보는 것이 누가 행전의 그런 신학을 탐구하는 하나의 어떤 그런 묘미가 되는 것이겠죠. 성령, 교회 시작, 여성에 대한 강조, 기도에 대한 강조, 특히 여러분 마가복음을 읽어보면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이 기도하는 내용은 딱 4번만 등장합니다. 그런데 누가는 예수님이 12제자를 뽑을 때, 그 다음에 500년 이후에, 그 다음에 어디입니까? 게세마네 동산에서,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엘레릴라마 사박단이 10편, 22편, 1편을 가지고, 마가복음 보면 이렇게 4번밖에, 누가는 뭐냐면 예수님이 관심을 따라 기도하시더라 하고 늘 기도하신 것으로 묘사하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에 관한 여러 가지 소재들을 많이 11장과 18장 등등의 기도에 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푸토코스, 가난한 자에 대한 그런 관심, 부와 재물에 대한 관심, 특히 교회 사명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그 다음에 식탁 교제, 테이블 펠로십이죠. 아주 유독하게 이 주제를 많이 강조합니다. 죄인과 세리를 받아들이시는 예수님의 그 포용력을 표현하고 또 메시아 대잔치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 주제를 또 많이 등장하십니다. 시작에 가장 기억남는 순간들, 마리아 창가라든지 예수님의 나사렛 설교, 탕자의 비유, 엠마오와 두 제자, 예수님 성춘 장면, 오순절, 예루살렘 공의회, 이것들은 계속해서 여러분 기독교인이라고 그러면 많이 들어왔고, 또한 그림으로 또 오페라로 음악으로 여러 가지로 많이 묘사되고 있는 주제들을 이렇게 누가가 남기고 있습니다. 누가행전 하나의 중심 주제는 소테리아, 구원입니다. 진부한 표현이지만 마땅히 비중 있게 다뤄야 될 그런 단어인데요. 누가행전에 예수는 구세주 소테르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구원이 어떻게 이스라엘에서 출발해서 땅끝까지 이르게 되는지, 구원은 그러니까 모든 곳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인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열방이 회복되고 구원받는 이야기가 거기서 비롯된다. 그래서 그 이야기가 나사렛에서 시작했던 이야기가 갈릴리를
갈릴리에서 퍼져서 확고하게 자리 잡은 이야기가 예루살렘을 도전하고, 예루살렘에서 뿌리를 내린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뿌리 내린 이 복음이 성령이 임하니까 땅끝까지 이런 과정 속에 가는데, 그 가운데 온 세계의 그 당시 핵심이었던 로마로 전해지는 것이죠. 가이사 아우구스투스가 로마 황제가 그 당시 엄연하게 자기 주권을 주장하고 있는 그곳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선포하는 것이죠. 구원은 여러가지 다중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재난으로부터의 구출, 육신적 고통을 고침받는 것, 수치가 제거되는 것, 신분이 반전되는 것, 재가 용서받는 것, 칭의, 생명과 평강과 긍휼과 은혜를 받는 것 등등, 이건 이 모든 것을 믿음과 해결을 통해서 접근이 가능한데, 원칙적으로 그 길,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길, 호도스, 여기 도죠, 도. 그 길 따름으로써 자신의 것으로 향유할 수 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다. 구원. 누가의 독특한 자료들이었습니다. 앞에서 우리 마가의 독특한 자료가 있었듯이 누가의 독특한 자료들, 이런 자료들은 일일이 다 지금 언급할 수 없지만 상당히 많은 자료들이 있죠. 이런 자료들은 아무튼 여러분 이런 자료를 활용해서 흔히 이제 한 30년 40년 전에 학자들이 이해할 때는, 누가는 예수님이 임박하게 오신다고 했는데 안 오시니까, 그래서 연기된 파루시아,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변증하기 위해서 그 묵시적인 희망을 하나의 역사로 바꿨다. 그래서 구원사로 바꿔놨다. 그는 하나의 진보 이론에 가지고 있는 헤겔이라든지 칸트의 진보 이론을 갖다 대체시키는 그런 방식으로 30년 40년 전에 학자들이 그렇게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시대별로 구분해서 그 연속성들을 설명하면서 마치 역사가 진보한다는 이 진보 이데올로기에 미어있는 그런 그림을 그리는데, 그런 것들은 대개 지금은 거의 다 따르지 않습니다. 학자들이. 소위 말하는 구속사, 구원사의 논리는 지금은 거의 따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어떻게 이스라엘에서 비롯되어서 예수를 통해서 교회로 전달되고 다시 세상으로 나가도록 작동되는지, 거기에 누가는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죠. 누가의 그런 작품적인 특징 가운데 중요한 부분이 누가의 중대한 누락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누가가 마가를 갖다 면밀하게 따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부분,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26절까지는 온통 이거는 딱 다 누락시켜버려요. 전반적으로 같은 순서를 유지하지만은 여기서는 그것을 다 이렇게 따르지 않습니다. 5,000명을 먹인 사건 이후에 이와 같은 대혼란성. 근데 26장에서 끝까지 하고 27장부터 또 누가는 마가복음을 충실하게 따라가요. 이렇게 누락시킨 부분을 중대한 누락 이렇게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보면 이 마가가 이런 순서별로 쭉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 있다고 그러면 이 5,000명을 먹인 사건 이후에 그 다음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이까지 이런 요 어간에 이걸 다 누락시켜버립니다. 왜 누락시켰느냐, 이걸 두고 여러가지 뭐 이론들이 또 제시되지 않겠어요? 학자들이 누가는 불완전한 마가 사본을 가지고 있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건너뛴 그 누락시킨 분량에서 마가에 동의하지 않았다. 뭐 반복을 회피한다든지 다른 지리적 초점을 뒀다든지 뭐 그 다음에 신학적 반대를 했다. 뭐 이런 주장이 제기되기도 하고, 세 번째로는 구조적인 자기의 마가복음을 누가복음 전체 구조상 마가를 다 기록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생략했다. 특히 마가에 있는 이 메시아 비밀사상 팽팽한 긴장 속에 있는 것은 이미 일장이 다 풀어지기 때문에 누가는 그 마가를 따를 필요가 없었다.
그렇게 주장한다든지. 그러나 진짜 중대한 누락이라고 볼 수 있는가? 이 점에서는 충분히 우리가 보면, 예, 누가 전반에서 보면 마가를 따르지만 여전히 마가 자료 수준을 꽤 많이 변경시키고 필요하다 자유롭게 다시 거꾸로 패러프레이즈 시키고요. 그렇게 하지만은 생략된 자료의 대부분은 누가의 다른 곳에서 발견될 수 있습니다. 예, 중복해서 다루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사도행전이라는 제2권을 쓰기 때문에 사도행전에서 다루게 될 이방인에 관한 문제라든지 아니면 초대교회가 식탁교제를 했는 것과 비추어서 대비된다든지 정결법 문제, 예, 사도행전에서는, 예, 특히 사도 10장에 고넬료 집에 가면서 정결법 문제가 등장하기 때문에 중요한 마가복음 7장에 있는 정결법과 관계된 단락들은 다 생략했다. 그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러가지 다 이건 다 그 다음에 또 사도행전과 관련된 여러 질문들이 우리 누가행전에 관한 질문들이 등장하는데, 누가행전을 작성할 때 정확히 어떤 출처를 사용했는지, 사도행전 무산 바울과 실제 서실의 바울 사이에는 명백한 불일치 중에 있는데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기를 계속 지속하는 유대민족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 수 있는지, 누가는 유대민족의 편견을 갖고 있는지, 아니 유대민족에 대해서 편향된 태도를 갖고 있는지, 이런 질문을 어쩌면 잘못됐는지,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의 설교는 그들이 전파한 내용들이라고 신뢰할 만한 설명인가, 아니면 단지 누가가 이렇게 창작한 것인지, 초기 공교회주의라고 부르는 사람들에서 뭐라고 말할 수 있는지, 교회에서 여성의 지위와 역할에 대해서 더 어떤 말을 더 할 것인지, 초대교회는 사실 원시 사회주의 운동이었을까, 특히 사도행 2장에 드러나고 있는, 물질을 소유를 공유하고 함께 식사하고 하는 때 원시 공산주의 사회주의 운동이라 할 수 있는지, 초대교회가 드렸던 예배는 실제 어떤 모습이었는지. 그러나 이런 질문 다 누가의 지금 우리의 관심사이지만은 누가의 관심사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신선한 설교를 제시하려고 더 노력해. 하나님이 이 예수를 살리셨고 우리가 다 그 일의 증인이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없습니다. 이 핵심을 한 번이라도 더 설명하려고 이 복음을 노력했던 것이 바로 누가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전체를 읽는데 중요한 사안은 누가행전의 기원입니다. 특히 누가는 누구인가? 바울의 여행 동반자이자 의사인 누가라고 대부분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가지 내적 증거나 다른 걸 통해서 보면 누가가 하나님의 친구라는 이름의 데오빌로스에게 헌정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친구로 불렸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 데오빌로스라는 것은 특정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건 학자들이 누구를 특정하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사실은 누구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분명히 고대 사회에 이와 같이 파피루스를 작업하는 것은 아주 하고, 그 다음에 문필 작업하는 것은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었기 때문에 누군가의 후원을 받았을 것이다. 그가 바로 데오빌로스였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했을 때, 우리 모두가, 모든 그리스도인은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친구거든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다 하나님의 친구일 것이죠.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모든 사람이 해당될 수 있다. 그러나 누가의 후원자였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뭐냐면 바울의 여행자의 동반자 아니면 의료 전문가, 이 두 가지 특징을 갖다 한다고 해가지고 누가복음의 누가행전의 해석이 달라지거나 달라지지 않습니다. 학자들 이런 부분에 많이 염두에 두고, 누가라는 사람은 누시아 해가지고 고대 사회는, 로마 사회는
아주 흔한 이름이었어요. 김누가, 박누가, 정누가, 이누가 등등 누가는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누가를 가지고 여기에 바울 스승의 바울이 동반자이고 어느 전문가의 의사로서의 누가가 등장하지요. 그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들과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본문 자체는, 원문 자체는 누가라는 이름 자체가 파피루스에 등장하는 것은 이 파피루스 75에 처음 입증됩니다. 이거는 주 175년에 250년경에 작성된 것입니다. 그럼 그 이전에는 입증이 안 돼요. 그리고 원문 자체에는 누가라는 요한겔리온 카타 두카안이라는 이 어구 자체가 없습니다. 이거는 하나님 영감받은 것이야. 뒤에 교회가 사복음서를 분류하기 위해서 붙였던 이름인 것이죠. 그 교회의 전성에 의해서, 그래 누가가 누구인지를 굳이 알 필요는 없습니다. 안다고 해서 해석이 달라지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지만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위 말하는 중요한 우리 단락이 있는데, 사도행전에 여기는 바울의 뭐냐면 이 여행 동반자로서 우리가 등장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누가이지 않겠나 하지만은 거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뭐 학자들이 논란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뭐 많이 따를 필요 없고요. 기록전들은 하여튼 주 70년 이후일 수밖에 없습니다. 마가가 AD 70년에 써있다고 그러면 마가복음에 있는 내용들이 거의 여기에 누가에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20년 이후 90년 정도에 쓰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방인의 때가 도래했다고 하는 그 때가 바로 이제 베스파테누스, 그 다음에 티투스, 그 다음에 도미타누스로 이어지는 로마의 새로운 왕조죠. 왕조가 아주 그냥 같이 기고만능하면서 상당히 많은 핍박이 주어졌던, 그래서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히브리서 등등의 문헌들이 막 생성되던 그 시기입니다. 그다음에 이방인의 지배적인 그런 여러분 우상 숭배가 막 만연하고 로마 이데올로기가 극치에 달했을 때, 거기에 그 속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자기의 정체성을 지키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을까, 그 문제를 다양한 지사들이 고민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외부적인 이런 압박 속에서 이와 같은 문헌들이 생산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누가행전 하나의 통일된 작품으로 봐야 된다. 이거는 여러분 뭐 헨리 캐드베리라는 사람이 1927년에 처음으로 누가행전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그 이후부터는 지금은 대부분 사람들이 이거는 동의하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누가행전은 전체를 아우르는 내러티브 통일성이 있고, 이들 두 작품을 함께 읽도록 의도되었다는 것이죠. 첫 번째, 선을 보게 되면 그게 같습니다. 두 번째, 누가복음은 사도행전을 읽기 위한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특정하게 구성되어 있다. 사도행전을 읽을 때 누가복음을 전제하지 않고 읽게 되면 사도행전은 엉뚱하게 읽힐 수 있다. 제대로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없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에 전개될 성령, 제자도, 구원의 범위, 복음에 대한 유대인의 적대자감 등등 주제를 미리 이 누가복음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선포와 수행된 기적이라는 측면에서 예수와 베드로와 바울 사이에 용기도 한 병행점들이 있다. 그 시적 차원에서 누가행전은 하나님의 다이어나는 목적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학적, 신학적 통일처로 봐야 된다. 그렇게. 장르는 하나의 내러티브, 니에르게시스, 내러티브라는 단어가 이렇게 등장한 것이죠. 이 마태복음 1장 4절의 서론에서 등장합니다. 정확한 장르는 무엇이냐? 두 가지는 분명합니다. 누가는 예수가 진정한 다윗을 이기 전에 이스라엘 예언 역사의 연속성에서 유대의계를 구성하고 있다.
새로운 다윗적인 인물로 그렇게 묘사하고 있다. 예. 누가는 헬레니즘 전기의 방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예. 이 위대한 인물을 통해서 예수를 통해 다윗 왕국의 회복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것을 묘사하고 있다. 바로 이 확립된 하나님 나라의 좋은 소식 이방인 세계와 대결을 펼치고 영광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주장은 뭐냐? 예수 이야기를 유대인 이야기, 참 유대인 이야기로 예술적으로 서술해서 이 이야기를 가지고 이교들이 갖고 있는 신화, 토대 이야기, 그들의 내러티브에 돋아내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 안에 나타난 야훼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다. 우리가 예배해야 될 하나님이다. 그렇게 구원의 메시지를 전파하고 너희 이교들에게도 이 구원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것을 제시하고 있다. 이 장르별로 보게 되면 우리가 사도행전의 장르에 대한 다양한 제안들이 있는데요. 한편의 경건한 역사소설 때로는 그를 본다든지 아니면 여러분 호메로스의 오디세이나 아니면 베르길루스의 아이레스와 유사하게 장대한 토대 이야기, 한의 서사 이야기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니면 진정한 역사, 그야말로 여러분 대문자로 써야 될 그의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로 라이트로스의 저명한 철학자의 삶이나 플루타크의 뭐냐면 영웅들의 이야기와 거의 연상을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 운동 창시자로서 예수로부터 그의 추종자들 운동에 이르기까지 기독교 운동의 출현에 대한 주의 깊게 조사하고 또 그들을 칭송하고 그들이 하나의 삶의 모범인 동시에 그들이 영향을 미치는 것을 그와 같이 묘사하고 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고려할 때 일종의 복합적인 장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은 요세푸스에 발견된 일종의 변정적 역사 교육과 더불어 구약 성서의 데오그라피, 자서전, 신의 아우토그라피에 대해서 변형이 된 결합을 시켜놓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전기의 의미심장한 요소를 포함하면서도 유대인뿐 아니라 이교도에게도 저기들은 편견과 비난에 대해서 대항해서 하나의 예수 운동과 그 창시자, 그 핵심 지도자들을 변호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 하나의 변정적인 작품이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누가 행전의 기록 목적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여기 보면 한 13가지 정도가 이렇게 제시되고 있는데요. 일단 어느 정도 변정적인 의도를 갖고 섰다는 데서는 다 동의합니다. 로마 당국자의 초기 기독교에 대한 변정하기를 단지 몰랐는가? 그와 같은 이유를 가지고 있다면 굳이 누가 행전을 쓸 필요는 없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변정적인 특징은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은 아무튼 누가가 썼던 그런 시대에는 복음이 이 로마 세계에 쭉 퍼지면서 유대에 대한 기독교에 대한 그런 편견들, 당시 유대인들은 반사회적 무신론자로 취급받았는데 그렇지만은 유대인이라는 이유만으로부터 로마로부터 심스러운 눈치를 받아 박해를 받은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유대교는 합법적인 종교의 허용된 종교의 지위를 부여받았습니다. 그래서 누가의 방대한 저작은 이러한 지혜를 그리스도에게도 적용해야 된다. 그렇게 보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향해서 제기됐던 선동이나 전복적인 그런 행위들이나 협의에 대해서 무죄임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 행전은 교훈적이고 논정적이고 복음주의적인 여러가지 사용될 수 있는 효용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변정적인 작품이다. 누가는 예수를 칭송하고 그가 무죄라고 주장합니다. 반면에 사도행전에 발효된 표현을 통해서 신적으로 택함받은 대리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충실한 전령으로서 그가 사역을 해서 야고보와 같이 유대 기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따뜻한 환영을 받고 유대인들에서 중상과 유업을 받고 로마 관리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지만은 그러나 그는 신실하게 하나님의 종으로 자기 사역을 감당했다. 바울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는 급진적인 무해하며 유대교의 종교 유산을 물려받기에 적합한 그런 상속자 보면서 바로 이와 같은 것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누가는 다민족 교회들, 다인종 국가들이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으로 정당화되는 것을 일단 신학적으로 변증해주고 있고요.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에 관해 존중하는 것들, 고대성, 동질성, 유일신론, 윤리를 그대로 또 유지해 나가고, 반면에 이교도들이 유대교에 대해서 매력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들, 인종적 기반을 둔 여러가지 할례라든지 아니면 정결법에 대해서는 그것을 다 포기하고, 예. 그러면서 로마 세계 내에서 기독교는 정치적으로 전혀 무해한 그런 종교다 하는 것을 변증하는 그런 노력도 가지고 있다. 일단 이까지만 그렇게 보고요. 다른 측면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